영상 저도 처음 봤는데 큰 감동이네요. 우리 방송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재 다 받으셨죠? 그죠? 한 장이 될지 두 장이 될지 그건 아직 몰라요. 그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교재 들고 점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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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목사님께서 영국에 유학하던 한 자매에게서 받은 편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매가 영국에서 유학하는 중 향수병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어느 날 살고 있던 집 주인인 영국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미칠 것 같은 마음에 문을 다 닫아 걸고 소리소리 질렀답니다.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어. 교인들도 만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유학이고 장래고 다 포기할 거예요. 나 한국에 돌아갈 거예요. 엉엉 울면서 소리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이 터지게 되고 애통한 눈물이 쏟아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얌전한 자매가 거실에서 찬송하면서 덩실덩실 추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목사님께 장장 4장에 걸친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저 이제 한국에 가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모든 삶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더 이상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문제, 시험의 문제, 향수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주제 점프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하면서 누구나 다 점프하고 싶지요. 그죠? 누구나 다 점프 해봤자 무슨 1m도 제대로 점프 못하고 있는, 그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점프한다고 하지만 금방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랬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잘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러나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물 위를 걸어가리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또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 따로 제자 따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가게 되고, 그러나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어디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중요한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능력 있는 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늘 큰 기대를 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늘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내를 인정하고 물어보고, 여보 사랑합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무시하면 그 가정이 무슨 행복한 가정, 능력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점프업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집회하고 2부 집회를 마치고 저 파주에 우리 지역 시찰회 모임이 있었어요. 시찰회는 25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한 시찰회를 이루고 있고, 시찰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어요. 시찰회 밑에 당회가 있어요. 제가 좀 집회 마치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교회 보고도 하고 다 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누구시지?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땅 부지는 사고 돈 제대로 지불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 그 건축하라고 돈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생각. 제가 무슨 제 돈이나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다 여러분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도 몇 명 되지 않은데 땅을 어떻게 사가지고 그거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또 기도하고 거기 헌금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디스크가 아파서 그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도가니탕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힘먹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점프 다운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점프업 하지만 성전 밖에 나가서 우리는 점프 다운 하는, 약한 이웃들,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손잡아주고 그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점프 다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점프업이 중요하지만 늘 점프업하고 위에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기먹고 벙어리 되고 간질병이 있는 그 아이를 고치는 그런 일도 행하셨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항상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우리는 늘 점프업 한 다음에는 점프 다운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높은 자리도 올라가세요. 그리고는 그곳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려가야 되는 것이거든. 늘 내려갈 줄 알고.
돈 벌 때는 많이 벌고 그렇지만 또 내려갈 때는 내줄 때는 여러분이 내려가고 줄 때는 주고 그런 삶이 건강하게 잘 순환이 되어야 되지. 우리 사회 보면 올라가면 내려갈 줄 모르는 거야. 돈 벌면 쓸 줄을 모르는 거야. 보이잖아요. 결국은 그 많은 돈도 결국은 다 쓰지도 못하고 다 쓸데없는 일에 다 빼앗겨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점프업을 하고,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늘 점프 다운을 해서 성전 밖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밥 사주고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죠? 저는 집이 지방이니까 기숙사 생활을 4년 동안 하면서 드디어 4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우리 방의 방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방에 모두가 함께 4명이었습니다. 방장 대단합니다. 딱 집합시켜가지고 줄 서! 지금부터 우리 방에는 내가 하나 중요한 걸 선포하는데 앞으로 그 당시만 해도요, 벌써 40년 전이니까요, 돈이 없어서 밥 먹는 그런 식권을 못 사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1,000원밖에 되지 않아도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요즘도.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우리 방에는 돈 있는 사람 알아서 식권 사놓기, 이 통에. 응? 그리고 배고픈 사람 밥 먹을 때 언제라도 식권 마음대로 가져가 밥 먹기. 중요한 것은 우리 방의 식구 가운데는 식권이 없어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더니만요,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한 번도 식권이 없어가지고 밥 못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고 40년이 지나도 두고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함께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속한 어디 들어가든지 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점프 인사이드 하는 거야. 자꾸 밖으로 돌면 안 돼요. 어디든지. 여러분 교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자꾸 들어가고, 교회 생활할 때도 안으로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고 점프 인사이드로 들어가야 되지. 점프 인사이드로 가야 되지. 여러분이 자꾸 울타리 밖에서 돌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점프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많이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우리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네 번째로 점프 아웃사이드를 다 같이 점프 아웃사이드. 영어로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그러나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이렇게 밖에 설명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도 잘 이해가 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아이들도 다 이해하더라고요. 아이들까지도.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들도 다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점프 아웃사이드는 뛰어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설교 노트 이제 2번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선교사님이나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 목사님이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다 같이 아멘. 성령 받으셨어요? 권능 받으셨어요? 왜 자꾸 약해지려고 그래요? 성령 받았으면 권능 받았고 권능 없으면 성령 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고백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권능이 있는데
나 성령 권능하고 성령 체험하고는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나 그런 거는 별로 취미가 없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장로교인들 가운데. 그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대로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두 번째 어디로? 온 유대와 세 번째 사마리아, 네 번째 어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큰 권능이 임하게 됐죠. 그죠? 점프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문 밖에서 안진뱅이 만나서 점프 다운을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점프 인사이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행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들어오니까요, 대형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였습니다. 자, 문제는 초대 교회가 사도행전 8장에 올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명령을 반밖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복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아서 이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셀 모임하고, 지난번에 말씀처럼 서로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고 막 모여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함께 교제하고. 그러는 동안에 저들의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들 간에 갈등이 뭐냐? 돈이 많아서, 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선교의 사명을 하고 나누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여행하고 먹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자 그러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고. 저는 지난번에 시찰에 참석해서 너무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원에 검찰청에 고소한 고소건이 무려 24만 건이래요. 설마 2만도 많은데 24만 건이. 선교 안 하니까 교인들은 점점 자기들 안에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지난주 목요일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실은 득세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근데 보따리 싸가지고 전도 들고 알파기에 가서 집집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참 감동이 되고, 참 귀한 성도들이다. 내가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이 전도의 사명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선교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6장부터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의 가장 귀한 수석 집사와 같은 집사가 순교당하게 되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그 배우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라고요? 흩어지라고 지금
왜 너희들이 자꾸 여기에 모여만 있니? 이제는 복음 들고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함께 모이는 구조가 있어요. 오라 오는 모이는 구조도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스트럭처가 돼야 돼요. 컴과 고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프 인사이드도 이루어지지만 때가 되면 점프 아웃사이드도 할 줄 아는 그런 미션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오게 되고, 자 보세요. 3번 설교노트 3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8장 1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큰 박해 고난 당한 다음에 흩어질래요? 아니면 미리미리 흩어질래요? 꼭 고난 받고 선교하고 그럴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 선교에서 하면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얼마나 처음에는 당황했겠어요, 그죠?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데 어떻게 이런 박해가 온단 말이야? 저도 흩어지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게 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큰일 났구나. 아니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선교했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더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절로 앞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늘 그런 기대하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새벽 기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악한 마귀는 교회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물론 오늘 내게 아픔이 있다고 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때문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서로 뜨겁게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억수로 많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이제 저들은 흩어지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정말 그들 갈 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흩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가재 도구 이제는 다 내려놓고 어쩌면 떠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빌립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동안 사마리아 전도 안 했거든요. 아마 안 했거든요. 드디어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혀가 있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드디어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 4번에 가서 복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선포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귀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귀신 있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오늘 보면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은 항상 더럽게, 오늘 아까 이용희 선교사님의 옛날 가정처럼 늘 더러운 음란과 마약과 술 취함과 악한 귀신이 항상 우리에게 악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 배후에 귀신이 있구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이 귀신의 세력을 모르면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귀신의 세력을 모르면 세상의 현상 때문에 자꾸 화가 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배후에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귀신의 세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더러운 음란과 동성애와 모든 더러운 그 배후에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더러운 귀신의 세력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때 설교해 보면 알아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아침에 올 때는 어떤 분들은 보면 얼굴이 막 시커멓게 가지고 인상 쓰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억지로 오는 분도 있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 등록도 안 하신 분인데 계속 눈물 흘리면서 계속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 흘리고, 끝나고 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맛보고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저 집안에 귀신이 떠나갔구나.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아니 푸닥거리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고, 도리어 귀신 좋아하겠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가시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말씀하는. 물론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사도들처럼 이제 나아가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병 고침 받는 역사들이, 무조건 아이 아프면 병원 데려갈 생각만 여러분이 하지 말고, 밤 깊어 어디 갈 데도 없고 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아이가 지금 머리에 너무 열이 나는데 주님 오셔서 우리 아이 머리를 만져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기도해요. 이제 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 세 번째로 복음이 선포되면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great joy가 있게 되는 거예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기쁨이 없는 거 아시죠? 그죠? 술 먹고 놀고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쾌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쾌락의 특징은 뭐냐면은 짧아요. 짧은 행복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아니 여러분이 뭐든지 그렇잖아요. 다 짧은 행복이에요. 아, 이번에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그것도 짧은 거예요. 짧은 행복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은 다 우리에게 잠깐의 쾌락을 주는 거예요. 참다운 joy는 어디서 오느냐? 참다운 기쁨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술 먹지 않아도 주님 교회 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썰렁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총각과 노처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노총각과 노처녀는 결혼할 수 없대요. 그 이유가 뭔가요? 벌써 누가 아는 것 같은데 동성동본이라서 왔던데. 보세요. 웃지도 않고 있는 거 보세요. 목사님 웃기려고 하면 좀 웃어주고 좀 그게 예의지. 목사님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막 쳤는 거죠. 웃어주고.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설교는 또 5번입니다. 1806년 미국 윌리엄스 대학 교정의 숲속에서 사무엘 밀즈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이 학교 교정 뒤편 단풍나무 숲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소낙비를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고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 비를 피하면서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마침 무디의 부흥운동과 맞물려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에서 비로소 세계 선교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몇몇 학생들의 건초더미 기도 모임이 불씨가 되어 학생 자발 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 말부터 이 운동이 지속된 약 40-50년간 미국은 1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로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우리 와서 처음 왔을 때 몇 살인지 알아요? 25살이었어요.
비록 소수의 인원이 연약한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땅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다고 자꾸 낙심하지 말고, 우리 세일 모임 비록 적게 모인다,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전 이번에 우리 집회를 준비하고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나이까. 전 6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도 직장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점프 아웃사이드입니다. 선교하는 삶,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점프업 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텐데, 이제 우리 그 복을 받아서 우리 갈 일은 뭐예요? 점프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할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성령으로 권능받아서,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천배 만배 열악한 상황 가운데도 복음 전하여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 모두 함께 이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인데 8월과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죠? 우리 9월 첫째 주일에 오늘 등록하신 가정도 한 4-5 가정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숫자는 다 못해야겠는데, 그 중에 2부 예배 때 어떤 남자 성도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새가족실에 앉았는데, 어딘가선가 많이 본 사람이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 29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분도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모르니까 우리 지난번에 전단 그 신문 거기에 넣었던 게 아마 이분 그거 보고 오늘 예배 왔노라고 하면서 은혜 받아가시고 등록한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한 그때 6년 전인가요? 그분 그래서 저 집사람이 전도한다고 이 화분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교회 나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사실은 얘기를 못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이, 목사님 줄 알았으면 진작 교회 나올 건데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진작 얘기할 걸, 미안하네, 너무 미안하네. 또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목사인데 전도하다가 이분이 또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매일 아침 저녁 볼 때가 많은데 그럼 어떡하나. 하나님 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이제 일어나서 선교하는 귀한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전도를, 사랑을 기다리는 분이 많이 계세요. 모두가 다 복음 듣고 싶어하는, 기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자, 끝으로 7번입니다. 점프업이나 다운이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좋은데요. 그 원동력은 뭐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세요. 어떤 아내가 늘 남편 바가지를 긁어대요. 무시해요. 그럼 남편이 그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죠? 혹은 남편이 늘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아내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혹시 여러분 그동안 무관심하진 않으셨어요? 성령님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 혼자 분주하게 살아온 적은 없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어떤 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끝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사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입술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7번 밑에 있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리라, 내 증인 되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하셨으니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증인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가족들에게도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사모합니다. 초청합니다. 늘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늘 기도하고 나가고, 늘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늘 기도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늘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바라보고 나가고, 그러면 점프의 뒷모습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죠? 성령님이 계셔야 점프업도 하고 다운도 하는 것이지, 성령님 없이 하는 것은요,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며칠 가지 못해서 다 피곤해서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2018년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프, 동서남북의 점프. 결국 이 동서남북의 점프가 뭐예요? 십자가잖아, 그죠? 이런 귀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고 누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니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로 성령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늘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점프업과 점프다운과 점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점프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로 동서남북으로 주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2018년 하반기에 점프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